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세 분은 그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왔지만은 두 사람은 천사였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그런 비의적 현상의 모습, 하나님께서 비의적 현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그 일종의 접대, 이 그 아브라함의 그 대접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이삭에 관한 출생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20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제 소돔 고모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소식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친구와 의논하는 것 같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 주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깊은 이제 고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돔 고모라에 그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그 매달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그 해석도 하지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사는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진멸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생명 내놓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그 여러분 4대 연합국의 그 침범 때 그가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소돔 고모라가 비록 죄가 관영하게 됐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가? 23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은 의인은 상주고 악인은 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그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안에는 의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소돔 고모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원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의인 10명만 발견되면 멸망 안 시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일종의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조건 어린아이 같이 땡깡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그냥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런 유치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까? 그 공의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언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기도 많이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심판받아 마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 선택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미신적으로 어떤 신이 있나 보다, 내가 신한테 기도한다, 내가 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처음에는 50명 제시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45명으로 줄은, 하나님 혹시 45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45명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럼 40명은 어떻게 하실래요? 40명 되면 용서해 주겠다 하다가 이제 다음부터 그냥 10명씩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30명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럼 하나님 2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20명에도 용서해. 그럼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만약에 그 죄악의 소굴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그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에 이제 어떤 면에서 그 두 번째이든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공의,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도 웬만하면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고요? 한 사람도 멸망하는 자가 없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들 너무 커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어디까지 여러분 내리자고요? 원래 다 멸망시키는 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의인 10명에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거래 아닌 거래를 할 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면서 많이 이렇게 깎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도의 자세 가운데 겸손입니다. 예. 거기 27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거기 보게 되면 30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정중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뭐 하나님한테 뭐 돈 맡겨놓은 거 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무조건 뭐 하면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은혜도 감사한데 또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일종의 도구의 기도를 하고 저와 여러분은 또 어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도구의 기도를 부탁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티끌과 같은 접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티끌이라고 했고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티끌과 재와 같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은혜 생활,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그 참 은혜 생활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그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이게 그런 가사 가운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벌레만도 못한 그거 나오면은 내가 벌레만도 못할까? 그래도 내가 인간이 그 정도 안 될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가사가 부담이 안 돼요. 진짜 벌레만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벌레가 나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아니면 저기 백소해안 이런 산책을 하다 보면은 식물 보고 이렇게 공중의 새라 같은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여러분들 모든 것은 너무나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온 인간이 부패한 거지 모든 자연 만물은 너무나 깨끗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정말로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정말 복된 존재인데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인간은 여러분들 귀하기로 하면 정말로 천사보다도 귀한 게 인간이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뭐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뭐 요구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옵니다.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10명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32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소돔 고모라가 원래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해서 망해야 되는데 몇 명만요, 여러분들?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모든 죄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통한 일종의 혜택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서 내가 의인 한 사람만 발견한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그걸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잖아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도 구원받고 그 사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린다.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다 살리는, 그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의인을 통한 그런 혜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마지막 최종적 그 일종의 결정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10명,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